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여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아지 감찰하시어 생기로 가득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3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을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만져주심을 바라오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한 시간이 예배에 젖어들고 은혜에 온전히 묻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외치며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바르게 참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이해하기보다는 증오했고, 칭찬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크신 은총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회개하면 또 다시 용서하여 주시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6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잊지 못할 이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온몸을 불사른 순국한 선열들이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에서 순국한 선열들을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일로 지키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이 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저희도 없고 교회도 존재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을 적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로 이 강토가 온통 덮여질 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희생의 기도를 드릴 것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축복의 부메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드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사론 찬양대 위에도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 아름다운 계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달, 은혜로 보내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봉합하셔서 주님, 다시 가족들이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출발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모든 길, 똑같이 주어지는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깃발과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분깃을, 또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와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생일을 당하여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내년 동안도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일점 번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익산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를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14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샤론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 첫면 제일 앞면을 한번 보시죠. 이제 여름 주보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거기에 이리 한별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빌드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 믿음을 저희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러브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시면 이 주보를 보고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서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저는 별로 안 넓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믿음의 특별함 속에서 평범성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비범성 속에서 그들도 똑같이 나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극히 초라한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지극히 초라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삶의 도전 앞에 끌어당기는 힘과 또 견디는 힘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불굴의 의지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는 소극적인 견디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시련과 환경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앞에 그 안에서 기다려라. 잠잠히 견디고 기다리라.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는 영광로로 우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이요, 순교자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과 또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내 자녀의 아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내가 이것을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삶의 무게구나.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속에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죽음의 절망 앞에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버티다가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순교하기도 하는 거죠. 믿음의 수많은 거인들은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주신 믿음을 지켜내면서 견디고 참고 하면서 믿음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복자와 같은 그러한 이기는 힘, 승리케 하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결코 패배자가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가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거인들이 이같이 삶을 살아낸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의 거인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견디고 지키며 살아온 이유는 더 나은 예비한 것,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더 예비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았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비결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골리앗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강압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뛰어넘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인이 이제는 너다, 차례가 이제 너의 차례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거인들이 초라한 현실에서 비범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더 나은 예비한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이고 모순적이고 그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적극적인 믿음,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굴의 의지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그들은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빛의 성도들이 믿음장 11장에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조금씩 내 안에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무능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장을 떠나가고 성경에서 가장 큰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장으를 보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믿음장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의 지평을 넓혀줬다고 한다면 이 사랑장은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도의 영적 세계는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이 넓어졌을 때, 떠졌을 때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사랑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성교 위임 명령입니다. 성교 대이임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분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온 천하의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첫 번째 선교 대위임령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다. 온 율법에 지켜야 할 규칙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 대위임령에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포장을 담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복음을 감싸고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교 위임령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대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 대위임령만을 사랑이 없이 전한다. 그러면 수많은 바리새인들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위임령,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랑을 담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탁월한 설교가인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 그의 책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성경에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의 면전에서 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13장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13장에 믿음장을 지나 사랑장을 함께 나누고 싶은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제 자신의 스스로 결단과 그리고 결심 때문에, 다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이름을 사랑 제일교회라고 해놓고 사랑이 가장 없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 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이 없는 교회로 매도되고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을 들고 온 거죠.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랑의 명령을 설교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임을 동감하면서 제 자신을 향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 자신을 향한 설교. 제 자신을 위한 설교로서 설교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고귀함을 저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다가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자들이 사랑의 불씨가 함께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13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믿음장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믿음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폭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폭군, 허풍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허풍쟁이로 보입니다. 과도한 자신감 속으로, 세상 사람들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 빠져버리는 믿음 속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이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말씀을 훼손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 해도 사랑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특별하고도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빠지고 사랑이 빠져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잃어버리고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수고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그 봉사와 수고는 하나의 세상의 봉사활동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세상의 봉사활동과 똑같다. 사랑이 빠져버린 구제와 섬김은 자선사업과 구호활동에 불과하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는 세상을 향한 구호, 그 세상을 향한 구제와 섬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선사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안에서의 교제, 서로의 교제, 나눔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의 단순한 인간관계, 세상 인맥 쌓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는 교제, 세상에서의 수많은 교제는 인맥 쌓기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던가요?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인맥 쌓기에 불과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져버리는 이러한 구제와 섬김, 봉사와 수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2장에서 은사를 8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8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8가지 은사를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능력 있게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 각자가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가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은사로, 사도의 은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런 은사가 서로 그 은사에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8가지 은사는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더 큰 은사가 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8가지 은사를 쭉 12장에 말씀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온통 채우시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하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에 빠져버린 수많은 은사의 활동은 누가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이루어진 거죠. 나누어졌습니다. 은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을 새롭게 너희 교회가 분란으로 나눠진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랑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야말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가장 소중한 길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닮아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옵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신앙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따른 신자의 모습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의 이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모습인가 자책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엄격한 계율에 따라 종교적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종교적 계율과 의무를 잘 지키면 내 안에 신앙생활에 답답했던 나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것, 새롭게 솟아날 거라고 믿고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계율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와 계율에 더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것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차가워지고 공허함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도에 걸려있는 하나의 벽화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수없이 보았던 벽화입니다. 헤롯들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사진을 본 것입니다. 우리 보여주시죠. 수녀원에 걸려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보았던 그 사진을, 그 그림을 그날은 그 앞에서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한참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채찍을 맞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자신을 위해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채찍에 맞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 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물결이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근처의 가장 불쌍한 지역,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거리, 행여자의 거리로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닮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점점점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남은 인생 가운데 걸어가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명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치의 혀로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날 다가온 주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걸어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멋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척 살았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가증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빨랐으나 내 자신을 향한 그 판단과 그것은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깊고 넓고 아름다웠지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시하며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빨랐으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뒷전이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우리의 태못을 주님의 가슴 속에 받았던 참으로 죄악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종교 생활하는데 아버지의 살아온 데 참 바빴고 주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게을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비판한 데는 빨랐으나 아버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은 하나씩 반대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인으로서는 거룩한 모습을 띄었으나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